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몸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있나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이가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에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권리가 없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은 2022년 금요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지요? 우리 최 집사님하고 진 집사님 본인들이 편하시다면 마스크를 벗고 찬양 인도하셔도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 인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알기 때문에 집사님들만 괜찮으시다면 마스크를 벗고 찬양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금요 예배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나 내가 먹는 이 음식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사 음식에 대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으므로써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너희라. 성도 여러분, 사도에게는 한 가지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에게, 바울에게 너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라는 것은 위임받다,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 서신에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늘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고 나도 정말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죠. 1절 보면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사도임이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만났습니다. 나도 만났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너희들의 사도인 것, 하나님의 종인 것, 사역자인 것을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주 안에서 내가 사도된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을 봐라.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는 주의 종이 아닐지 몰라도 이 시온성 교회에서는 주의 종인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권리가 있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주의 종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사도인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내가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었고 나는 사도로서 이러한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라 라고 하며 말을 이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들에게 사도직에 대하여 넌 사도가 아니다, 너는 주의 종이 아니다, 너는 주의 종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지 너는 절대로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절, 5절, 6절, 12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권리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이러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권리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면 이 권리는 자격이란 뜻이요.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사도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자격이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죠?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러한 권리,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교회에서 재정적인 필요를 받지 않느냐. 나도 교회에서 이러한 재정적인 필요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당시는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 문화는 이 노동을 굉장히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동역자는 지금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니 저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이 노동을 설마 주의 종 사도들이 하겠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군 복무를 하겠습니까? 군인이 되면 국가에서 월급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자격이고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누릴 자유가 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치는 자들이 어떻게 양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양의 털을 깎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자격이고 권리이며 이것을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양떼를 치는 주의 종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자유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믿음도 없어 보이고 사도라고 하면서 돈 얘기하는 것 같으냐, 너무 신실해 보이지 못하더냐,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물질 이야기라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세상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써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도 쓰여져 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 내가 세상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따 찾아볼 텐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소를 위한 것이냐. 소를 위한다라면 필경 하나님의 종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며 떠는 것이라. 우리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25장 4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25장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의 종이 교회에게 사례비 이야기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생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이야기로 들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도 써 있어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설마 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소가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거를 통해 짐승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며 필요한 물질적 후원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그렇죠, 육적인 것. 주의 종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성도들에게서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육적인 것. 여기서 육적인 것이라 하면 사역자가, 주의 종들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웠은즉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구한즉 이것을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과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나는 절단코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사역자들에게 물질적인 이 육신의 것을,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있다. 이것을 누릴 자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며 로마서 15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눠 주었으면 육적인 것을 섬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죠. 그랬더니 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다른 사도들은 지금 다 지원을 물질적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도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이들 사역자들도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멤버이며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 왜 참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매사에 참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후원을,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으나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하물며 나는 있으면 더 있지 없겠느냐. 하지만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었으나 범사에 참았습니다. 범사가 무엇인지 알죠? 매일매일 참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아내를 데리고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돈 밝힌다고. 우리도 사역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것 하나 때문에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범사에 참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참습니다. 참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살피고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러한 권리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례비를 더 달라고 하고 자녀들의 교육비가 모자르니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목사가 돈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언제 참아요? 범사에 매일매일 참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을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섬기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돈 가져갈 필요 없다. 너희들 두벌을 챙길 필요 없다. 왜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아멘. 일꾼이 일을 하면 당연히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니 너희들 전대에 돈 채우지 말아라. 두벌 이상을 챙기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고 일꾼에게 먹거리와 입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은 돈을 바라고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가정을 이룹니다. 아내를 데리고 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고 자신의 자유를 앞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나는 그 권리를 말하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찾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될까 봐, 장애가 될까 봐. 무엇이 다릅니까? 목사가 자신의 입으로 생활비와 사례비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와 권리와 자유를 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어질까 봐. 나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는 범사에 찾는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무던히 참으신 것을 우리 주가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